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사무엘 상하 이제 공부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사기까지는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면서 이제 그 두 번째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 르키서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세 번째 언약이. 예. 통치, 언약, 성취, 섭리. 르키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마쳤는데, 르키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왕을 이제 출생시키잖아요. 그렇죠? 다윗 왕이 이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왕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내용이었죠. 이제 사무엘 이제 상하를 이제 우리가 셋을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한번 이제 오늘 살펴볼 겁니다. 사무엘 상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16장까지입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왕국을 건립할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왕국을 이제 세우시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내용이 이제 사무엘 상하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왕국을 이제 세우실 준비를 하실 때 사사, 마지막 사사. 우리가 사사기에서는 누가 마지막이었죠? 사사기에서 힘센 그 삼손이었잖아요. 근데 삼손이 사실 마지막이 아니라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사가 하는 일은 선견자로서 앞날에 있을 것을 이제 예언하고, 또 하나는 제사장직을 또 사사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왕직은 사사가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다만 이제 재판을 하죠. 그래서 사사가 하는 일이 삼직이 또 있는데,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시는 그 이유는 기름 부으시게. 누구에게? 다윗에게. 이 준비된 왕, 이 다윗에게 기름 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이제 등장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사무엘 이전에 물론 이제 엘리 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이제 사라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로 하여금 이제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십니다. 근데 다윗이 기름 부음 받기 전에 누가 먼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사울이 먼저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왕은 어느 지파에서? 반드시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다시 말씀드리면 사울은 왕 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얘기예요. 사울을. 왜 세우셨을까? 사울이 왕이 될 때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이방 민족을 보니까 저들은 왕을 세워서 왕의 통치를 받고 너무나도 편안하게 잘 사는 것 같으니까 이방 민족들의 그들의 이제 그 방법대로 이제 하나님께 왕을 우리에게 세워달라 그러죠. 그래서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운 자가 바로 이 사울입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 정당성이 없죠. 그 이유는 뭐예요? 유다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울을 준수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용모가 굉장히 준수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사울을 쫓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너무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 가지고 이 다윗은 왕으로서의 그 어떤 그 체위, 그러니까 체격은 갖추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은 미동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동은 뭐죠? 아주 예쁜 남자아이. 아마도 요즘에
예쁜 남자 뭐라 하죠? 아이돌. 예. 아마 아이돌 닮은 것 같아요. 그 완전히 비교가 되죠. 그 왕이 되려면 그래도 사울 정도는 돼야 된다는 얘기죠. 키도 얼마나 큰지 보통 사람보다 이 머리 하나는 더 크다 그랬어요. 사울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에게 이제 기름을 붓는데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십니다. 근데 이 사울이 왕이 돼서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요. 승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자만에 빠질 겁니다. 네. 자만에 빠져요. 사실 가장 우리가 조심할 때는 형통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공고한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뭐가 좀 일이 잘 풀리면은 이게 그때부터는 자기가 한 줄로 착각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지금 사울도 마찬가지죠.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자만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이제 환호를 하죠. 백성들이 이제 사울을 갖다가 굉장히 이제 환호를 합니다. 근데 사울이 실수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죠. 사울의 한 그 실수 중에 뭐가 있습니까? 전쟁에 나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 제사장 누구죠?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기다리다 못해서 자기가 제사를 집내버려요. 제사는 누가 드려야 돼요? 반드시 제사장이. 근데 사울은 제사장이 아닌데도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완전히 월권이에요, 월권. 이런 실수를 이제 사울이 하게 됩니다. 왜 사울이 제사를 드렸을까요? 너무 조급한 나머지, 그렇죠? 근데 분명한 것은 때가 있습니다. 정한 때가 있다는 얘기죠. 만사에 하나님께서는 때를 다 정하셨어요. 그래서 일어날 때가 있으면 누울 때가 있고, 뭐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그리고 전쟁할 때가 있으면은 평화로울 때가 있고, 때가 항상 있다는 얘기죠. 그 전도서 3장에 보면은 사랑할 때가 있으면 또 어떤 때가 있을 것 같습니까? 미워할 때가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것도 사랑해지니까 사랑하는 것일 것이고, 미워하는 것도 미워해지니까 미워하는 거죠. 근데 왜 내 마음속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때나 미워할 때도 항상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즉시 빨리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사랑할 때는 내 마음속에 평화롭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미워할 때만, 이건 완전히 전쟁이죠. 그러니까 평화로울 때가 있는가 하면 전쟁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가 천국이면 여기는 지옥이에요. 그럼 만약에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내 마음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때 어떤 생각으로 우리가 전환을 해야 됩니까? 야, 이건 괴롭구나. 이게 바로 지옥이구나. 이쪽으로 우리가 사고를 빨리 전환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고를 전환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게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거, 이거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사울로 하여금 실수하게 만드신다는 얘기죠. 그럼 실수한다면은 사울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되는데도 하나님께서 또 다시 다음 전쟁에서 또 승리하게 만들어 가세요. 이런 게 이제 막 반복이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갖다가 버리시죠.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위를 갖다가 폐위시킵니다. 왜? 준비된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있으니까.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기 위해서 이제 사울을 갖다 폐위시키죠. 그래서 사울이 죽습니다. 근데 사울의 아들 하나가 있어요. 그 이름이 이스보셋. 그리고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넬. 사울이 죽으니까 이 사울의 부하,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위에다가 세워요. 계승시킨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 원치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면 모르겠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아닌데 이스보셋을 왕위에 세워요. 결국은 그 다윗의 부하들이 이 이스보셋하고 이 아브넬을 죽입니다. 사실 다윗은 원치 않았어요. 근데 저들이 과잉 충성을 한 거죠. 둘이 다 죽어요. 그러면 이제 뭐라 그래야 되죠? 정적이라 표현해야 되나? 정적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이제 왕국을 이제 건립할 때 하나님께서 일단은 시련을 주죠. 이제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데 그게 16장 13절에 나옵니다.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예. 자, 지금 기름 부음을 받는데,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죠. 예.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제가 아까 진도가 조금 빨리 나갔는데, 아직까지는 사울이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사울이. 예. 제가 너무 빨리 사울을 죽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예. 살아있는 상태인데,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골리앗과의 이제 블레셋과 이제 전투가 있죠.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과 이제 싸울 때, 그때 골리앗 장군을 이길 만한 이스라엘의 용사가 없었죠. 근데 그때 누가? 이 초동목동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이제 대적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물맷돌 하나 가지고 이제 골리앗을 갖다 전멸시키잖아. 죽이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이제 칭송하는데 다윗에게는 만세를 부르고 사울에게는 천세.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를 더 지금 환호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을 더 환호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사울이 이 다윗을 갖다 시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윗은 이제 도망갑니다. 은시처를 구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제 산 속에 들어가서 굴 속에서 들어가서 숨기도 하고. 그게 크게 세 차례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십니다. 크게 세 차례 시련을. 근데 이 하나님께서 시련 후에 다윗을 등극시켜요. 형통케 하신다는 얘기죠. 이 시련이 주는 의미는 뭘까요? 예. 시련이 주는 의미는 그냥 예. 하나님을 알게 해요. 그렇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다가서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다윗의 마음이 이제 열려가지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케 하시려고 다윗에게 시련을 주신다는 얘기죠. 근데 다윗뿐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련을 받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사사시대에 한 300여 년 동안 그 300여 년 동안 그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죠. 그 적군들이 침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런 시련을 겪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 형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이 시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의미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련의 의미.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징계가 다 따른다 그러죠. 이게 히브리서에 나오죠. 예. 만일 징계가 없다면 그는 사생자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 시련에 따라야 돼. 시련에. 자, 우리가 그 비행기가 이렇게 그 착륙할 때 기체가 이제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또 탑승한 사람들이 놀라지 않게 이렇게 안착시키잖아요. 그 조종사들이. 예? 그걸 우리가 연착륙이라 그러죠. 예. 그 여객선이 항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파도를 만나지 않고 이렇게 순항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치 우리 인생도 그렇게 연착륙을 하기를 우리가 바라요. 그러나 우리 앞길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실 때는 반드시 이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죠. 이건 다윗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 역사 속에서 우리가 다 살펴봐도 약속을 이루어 가실 때 이 어려움을 주고 이 어려운 이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 아, 그렇죠. 예. 이거 지금 내가 다 한다. 예.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모든 섭리는 하나님 당신께서 하신다는 얘기죠. 그 깨닫게 하시려고. 만약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 우리가 다가서잖아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니까 나만 의지하라. 나만 의지하라.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매미가 이렇게 고목나무에 이렇게 딱 붙어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이게 동일시 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평안.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건 착각이에요. 잘못된 거죠.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내 소원대로 이루어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붙어있다면 하나님께서 가시는 대로 그냥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길이 험난한 길일지라도 돌짝밭같이 정말로 어렵고 힘든 길일지라도 당신이 뜻하신 길이라면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를 딱 붙이는 거예요. 동일체라는 거예요. 동일체. 그래서 시련을 통과한 후에 다윗이 이제 등극을 합니다. 다윗이 이제 등극하기 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울이 이제 죽습니다. 사울이 이제 사망하죠. 그리고 그 아들도 죽고 군대 장관도 다 죽었습니다. 제가 아까 너무 앞서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다윗이 30세 때 이제 등극을 하게 되는데, 다윗이 이제 왕 위에 이제 오르자 그가 그 복궤를 갖다 이제 찾아옵니다. 그 블레셋과의 이제 몇 차례 전투가 있었는데 복궤를 뺏겼어요. 그 복궤가 지금 어디 있냐면은 블레셋 지경에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복궤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블레셋 지경에 복궤가 있을 때 그 복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 임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그 무슨 신상이에요. 신상에 목이 막 부러지고 막 그래요. 사실 우리가 말씀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게 양면성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는 그런 소원을 갖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택한 자라면 이 소식을 듣고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만약에 택함 받지 못한 불택자라면은 여기에 걸려서 말씀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가서 전하라고 하신다는 얘기죠.
우리는 가서 전화할 때는 그냥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전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얘기죠. 그 중에 택함 받지 못한 자가 있다면 여기에 걸려서 십자가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멸망으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는 얘기죠. 이 법궤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화가 임했죠. 예. 그러니까 저들이 이걸 간직하지 못하고 돌려보내요. 지금 이 땅에 지금 일어난 이 재앙이 만약에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라면은 이제 이 법궤가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가게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저들이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시험을 하죠. 이게 이제 법궤를 이동시킬 때는 수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수레에다 법궤를 딱 안치해 놓고, 암소가 이제 끌고 갑니다. 근데 암소가 이제 그 새끼를 낳은 암소예요. 새끼는 젖을 빨아야 되는데 그 암소가 끌고 가는데 만약에 베스메스라는 지역으로, 이거 유명한 얘기죠. 베스메스. 이 지역으로 이 수레가 가면, 암소가 끌고 가면은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만일 베스메스로 가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가면은 이거는 우연이 되는 것이다. 이걸 한번 시험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수레에다가 법궤를 안치하고 암소가 이제 끌고 가게 합니다. 그럼 새끼를 낳은 암소라면은 새끼 생각에 새끼가 있는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소가 어디로 향해요? 정말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베스메스를 향해서 찍지도 않아요. 직접. 그때 비로소 저들이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이건 이제 이 법궤는 무슨 상징이라 그랬죠? 이건 언약의 상징이죠. 이건 꼭 기억해야 돼요. 언약의 상징. 법궤를 다시 돌려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 부분은 이제 다윗 왕국의 보호예요. 보호. 이렇게 세우신 이 왕국을 하나님께서 이제 지켜 보호하시죠. 아까 우리가 23장 5절 하, 그 요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상의 요절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다 계약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언약하시고, 그 다음에 구비해서 견고케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구원하시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었잖아요. 23장 5절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 구비하셨다는 얘기죠. 이 구비라는 말이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갖춘다는 얘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갖춘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이루셨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지 않겠냐. 구원을 이루시지 않겠냐. 자, 지금 보호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다 이루신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지 않겠냐 이거죠. 끝까지 지켜주셔야죠. 근데 보호하실 때 다윗 왕가의 비극이 있습니다. 즉 타락, 범죄죠. 다윗의 범죄가 뭐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죄, 그렇죠? 그 우리아가 누구냐 하면은 지금 다윗의 수하 장군이에요. 그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그 우리아의 아내의 몸을 갖다가 범하죠. 그 이름이 밧세바입니다. 여인의 이름이 밧세바. 근데 저 사실을 갖다 이제 은폐시키려고 어떤 수술을 썼죠? 이 우리아를 전쟁, 최전선에다가 이제 배치시켜요. 우리아를
그 적군과 대치하는 아주 최전선에다가 배치시켜요. 그 이유는 싸우다가 죽으라는 얘기죠. 이게 간접살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타락하고 나니까 이제 살인까지, 간접살인. 그래서 이 다윗은 사람들의 눈만 이제 속이면은 모든 사실들이 다 감춰질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 쓰시는 선견자, 누구예요? 나단 선지자.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다윗에게. 당신이 지금 범한 이 타락, 범죄, 이걸 갖다가 지적하면서 앞으로 이 왕가에 닥칠 비극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형제의 난이 있습니다. 물론 이 형제의 난이 이제 생기기 이전에 그 누이를 배달한 그 오라비가 또 범하죠. 그래서 결국은 그 형제끼리 이제 칼부림이 일어나가지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그런 사건이 또 생겨요.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이 왕궁을 떠납니다. 왕궁을 떠나서 이제 피신하게 돼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한테 지금 도전한 거예요. 다윗에게. 그 다윗은 결국 이제 왕궁을 갖다 비워두고 도망가죠. 이걸 예언했는데 이 예언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대로. 이게 다윗 왕가의 비극이라는 얘기죠. 이게 순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범죄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켜주신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먼저 이런 왕가의 비극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 용서하시고 다윗은 왕궁으로 다시 귀환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보호하실 때도 하나님은 이 비극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비극을 통해서 가장 대답하기 곤란하면 그냥 결론만 생각하세요. 여호와라는 사실이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한다. 내가 한다. 이 나라를 지금 이렇게 건립하는 것은 준비 과정이나 그 다음에 나라를 세우는 것이나 그 나라를 끝까지 지켜 보호해 주시는 모든 것은 내가 한다. 내가 약속한 대로 내가 다 이루어가는 나는 전능자 여호와시다. 이거 하나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선지하신다는 얘기죠. 이게 사무엘상하 전체 답니다. 오늘 개괄적인 것만 살펴봤어요. 앞으로 3시간에 걸쳐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왕국 건립의 준비 단계 하루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세우시는 그 과정 시련을 거쳐서 시련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등극시키고 그 다음에는 셋째 날은 그 왕가를 갖다가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 내용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소대 조금 좀 제가 좀 실수를 했는데 이해가 되시죠? 혼란은 안 오셨죠?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들려주셨는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그 의도를 저희들이 충분히 깨달아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겨 경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샬롬교회가 또 우리 모든 가족들이 주 안에서 늘 평안케 하사 또한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주님 따라가는 우리 샬롬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무리 가운데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